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사도 바울과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과 자의 신분을 대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자유자였다 이러면은 그런 감동은 없지만은 처음에는 종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자유를 얻었다 이러면 기쁨이 클 줄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무엇이냐면 자유자였는데 어느 날 종이 되었다가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고통에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자유자를 얻은 자는 그 행복이 클 줄 압니다. 벤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 해방이 되는 모습인데 왜 이런 내용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만지지도 말라 하세요. 성경은 먹는 부분은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음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이 들어오고 희러애락이 오는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죄와 종에서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이 자유함의 삶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참 자유가 없었고 더 무서운 것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고 현재 그런 종의 삶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와 같이 말하지 않거든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읽은 어떤 중이 충격을 받아.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말이 어떤 종교, 어떤 경전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읽다가 개종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오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극락의 불나비를 쓰신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은 말을 다른 종교,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냐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가르쳐 주는 이가 없기에, 체험한 적이 없기에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주셨고 이 귀한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기에 율법의 종의 삶을 살다가 참 자유를 얻었기에 자유를 얻은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또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 최고로 잘 되는 일이기에 그 길을 뛰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이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고 살아감으로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현재도 누리고 미래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던 일을 속량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때가 차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계획한 시절,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 그때에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도래했다. 새 시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바라고 계획하고 누렸던 그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별한 시간에 그 시간에 이르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왔느냐? 한 가지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복수가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본인에게 말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다.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인 하나님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시고 또한 인간의 육을 입고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왔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이 이와 같이 원죄 선악과를 먹은 그 후손들이 짓는 그 원죄의 유전성을 끊고 죄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나를 대신해서 벌받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벌받아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이거보다 더 귀한 새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해방되는 날입니다.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또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지는 유전되어지는 원죄 그 죄와 아무 상관없이 완전한 육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인간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그 약속 가운데 이미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남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그 규정대로 이 땅에서 그 법에 따라서 벌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하게 사람을 온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요구, 하나님의 그 법의 요구를 다 듣기 위하여 또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와 같은 내용을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이와 같이 관사도 함께 사용된다는 문법적인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요, 모세 율법, 토라, 쉽게 말하면 모세가 받은 율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의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가 받은 율법만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모든 율법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율법의 규정들, 모든 삶을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보편적인 양심의 법까지도 포함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자신의 마음의 율법, 마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율법과 같이 잣대가 되가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아들이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그 율법, 그 양심의 법까지도 거슬리는 모든 법에 대한 벌을 주님이 다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될 내 죄, 나는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을 만한, 그 해소할 만한 그 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주님이 대신 오셔서 벌을 받아줌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또한 주님이 노임으로 인해서 죄범죄한 인류, 더 쉽게 말하면 죄범죄한 나를 그 율법의 죄 아래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대신 벌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란 이 은혜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걸 위하여,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참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쉬우 얘기하면 사람이 돼지 몸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참 황당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지저분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불편한 존재가 대적. 우리의 죄는요, 그 대적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부분을 넘어선다. 그걸로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율법 아래 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이렇게 같이 했냐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율법 아래 나신 목적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나를 속량하여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하심을 인하여 오늘 본문 5절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요,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찾아오고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이 선포한, 율법이 말하는 그 정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버린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우리는 대가를 하나도 지불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다 100% 완전히 그 넘쳐나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하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에서 속량된 자들을 아들로 삼으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에서 제 문제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속량만 하고 자유인이다라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속량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왕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 왕의 집에 자녀로 참 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명분은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이와 같이 아들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요, 양자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양자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과 9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의 의미는요, 양자를 삼았고요, 아들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불러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권리와 힘과 삶을 누리게 하셨는 겁니다. 그 전에 아주 옛날에 만화를 보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관상을 봤어요. 그 점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왕의 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영아라 그러고 사니까 자녀들도 부르셨습니까? 이러고 살아요. 근데 거기 어디 나라요? 거린들이 사는, 골뱅이들만 사는 포장마차처럼 거린들이 사는 그 집, 골뱅이 왕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 삼았다라는 데 실제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힘과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왕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다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고요. 로마서 9장 4절에도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살지만요. 율법 아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아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된 인간에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내 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안 좋고 따분하니까 돌아가겠다. 오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깨달으라 알라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벗은 굴려서 돌아가고 종로를 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 끝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압니까? 왜 무서운 곳인지 압니까? 그 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서워. 얼마나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 자도 중요하지만요. 그 벌이 끝나지가 않아요. 영원히 그 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천국은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요.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입니다. 영원히 누린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아들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이 세상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기에 자유를 주셨기에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와 같은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어느 시대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것만 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누워서 쳐다만 보면 병이 났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겁니다. 제가 설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눈만 뜨면 보이는 겁니다. 그거조차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가 예수만 고백하면 예수만 믿으면 이와 같은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통계적으로 볼 때도요. 이 시간 이 시점에도요. 이 시간에 돌아가신 분들의 70% 이상은요 지옥 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기만 예수 믿는다고 그 대강이 봤을 때도요 그 중에도 종교인이 있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따져야겠지만 그런 걸 세밀하게 안 따져도요 70% 이상은요 지옥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와 같이 부르고 청하고 오늘 이 시대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님들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거절하고 여러 가지 또 거절하고 지옥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러나 우리는 귀한 은혜를 알았기에 이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축복을 누림으로 아들의 명분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소망하며 꿈을 꾸며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고 아들의 명분을 가졌고 아들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귀한 아들로서 누리는 그 유업 상속된 것을 얻고 이을 자가 그 계속 이어져 가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누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러 그곳에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나에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러한 우리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기쁨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 나를 위하여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아들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은 신약 성령에서요 양자의 영, 그래서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들의 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아들의 영을 보내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위하여 보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로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리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하신 단식으로 우리 위하여 또 기도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성령을 우리 위하여 중보 기도해준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은혜를 공급해주느냐? 우리가 더 이상은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이기에 종과는 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혜택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 받는 고난은 복음 전함으로 오는 핍박과 어려움, 사도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위하여 그 다른 사람도 내가 누린 것처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받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와 같은 복도 받고 이런 헌신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내진
내적 증거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에 성령의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해서 내 생각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유업을 상속을 받았고 또한 영원한 상속인 천국에까지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되므로 주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명분을 얻었고, 그 명분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런 신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령님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감을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누리는 바라고 기대하는 놀라운 소망, 영원한 천국의 삶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네.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속박에, 율법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복과 은혜와 혜택을 주셨고 또한 이끌어 가심의 성령의 은혜로 저 천국에까지 이르러 천국의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우리가 영광 돌리고 간직하기 원하고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삶을 누리고 하나님 육신과 약속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듭된 생각과 그 율법의 제약을 받는 종의 생활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 위에서 누리는 놀라운 법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저 천국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운 법을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온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이 믿음의 소망을 계속 가지고서 바라고 기도하며 이 땅에서 받게 될 놀라운 그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또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과 가정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 복 가운데 이와 같이 이 땅 귀한 복인 주의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가 평생 누리기를 원하며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66권에 약속되어진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꿈을 꾸며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귀한 우리 자녀 대대손손 이와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역사와 권세를 깨해 주시고 이와 같은 귀한 소망을 꿈꾸며 바라보며 이 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